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의 명맥들이 두부로 함께 이스라엘의 마치가 또 베드로가 그쪽으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보라의 노래입니다. 두보라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18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정리를 하면 가나안 정복에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 시대 가운데 총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보라는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두보라는 도대체 뭘 팔아서 사사인가? 뭘 팔아서 사사가 아니고요. 빵 터지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사는 그 한자로 판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사의 의미는 한자 풀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격을 또렷이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신앙적, 군사적, 정치적 통합 지도자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사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우리 사람을 압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숭배의 원리, 지배의 원리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만이 우월하다, 왕족이다, 귀족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의 제도가 뭘까요? 섬김의 제도가 아니죠. 군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의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외국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범죄를, 자신들의 잘못을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순환이 사사 기간 동안에 7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보라 시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예후시 죽으니 세 번째 사사입니다. 예후시 80년간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나이 들어서 죽으니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 3절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했을 때 4절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드보라의 시대의 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요 15세기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이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휘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지휘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 적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적이 너무도 막강했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은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쟁의 최종 승리는 바락이 아니라 어느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사실상 전력상 비교도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적군은 바락의 칼날에 남김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장 시스라가 있는데 그도 철병거에 내려서 주랭랑을 치는데 도망가는 길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숨게 됩니다. 이 적장 시스라가 야엘이 주는 음료를 개걸스럽게 받아먹고 피곤해서 지쳐 자고 있을 때에 여인 야엘이 그 적장을 죽이게 되죠. 남자도 하지 못한 일을 연약한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크게 학대했던 가나안 군대는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사사기 4장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드보라, 야엘, 민족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성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한데 성경은 결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녀 평등의 원리를 귀하게 여기며 성경은 여성의 탁월한 점을 밝혀주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들도 여성이었고요. 한나 같은 여인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같은 여인으로 인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여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여성이 없는 교회, 참 아찔하죠. 이 가정에 어머니가 없는 것과 같이 큰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우링이 좀 있는데 좀 낮춰주세요. 분명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구전되어 온 이 노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민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교훈, 가치를 이 노래로 만들어서 후대에 전달하는 이런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교훈을 드보라가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런데 이어서 드보라는요, 특정 지파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수수방관하느냐, 이러한 책망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루벤 지파가 피리를 불었다. 목자의 피리를 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요, 형제 지파, 이웃 지파는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루벤 지파들은 피리를 불면서 양치고 서먹이고 한가롭게 목가의 생활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쟁에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끝없이 토론하고 이해 타산을 개선을 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토론만 벌렸지 동참을 하지 않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없으니 전혀 도움이 없었겠죠. 이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머물었던 지파는 갓지파,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단지파가 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생업에만 열중하면서 이웃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고 고난받는 것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셀 지파인데 이 아셀 지파는 고통당하는 지파에 가장 가까운 이웃 지파였지만 이웃의 고난과 눈물에 무관심했다. 본인들의 생업에만 열중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드보라의 노래는 방관자처럼 무관심한 지파들을 열거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이런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요?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뉴욕시의 자기 집 근처에서 오전이죠. 오전 새벽인데 남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오전 3시 30분 강도에게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변을 당하기 직전에 그 강도에게 격렬하게 정을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제티가 살던 집 근방에는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구 사람들이, 이웃 주민들이 분명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구하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강도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 일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고통과 위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경만 하는 것을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노비스 현상은 김수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 6월 7일에 백주에 영등포의 모 초등학교 안으로 김수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커터칼로 협박을 해서 집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해서 이 초등학교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협박을 하고 본인의 이 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6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이 50분 동안 납치되는 시간이 50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이웃도 그것을 문제있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만취된 사람이 겁에 질린 초등학생을 끌고 가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어떤 이웃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김수철이 골아 떨어졌을 때 다행히도 이 어린이가 탈출해서 아주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큰 피해를 입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다고 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강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쭉 부목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남은 고층 빌딩이 있어서 참 보기 좋은데 그 고층 빌딩에 이 건물에 이 그림자가 깊은 것처럼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저녁이 되면 유혹을 부추기는 명암, 브러쉬, 전단지가 도배를 하고 이 카페트가 깔리듯이 이 태페 전단지가 물결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난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속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주변에 경찰이 깔려도 단속을 하더라도 그때뿐이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태페 전단지를 공중에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이 일은 막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는 일에 우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경찰이 열정을 가지고 그 태페 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그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해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단지의 연락처가 먹통이 되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쓰레기 종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페 광고 종이가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렇구나. 영혼과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무관심했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가는데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불결하고 이 불의한 문화가 점점 일어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관자 효과에 빠지는 데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책임은 좀 줄어드는 개인의 책임감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무지입니다. 해당 사건이 정말로 심각한 범죄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처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평가의 우려인데 잘못 내가 뛰어들었다가 이 대중에게 망신을 당하면 어찌하나 라고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남을 돕는 것에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다수가 모이는 곳이죠. 방관자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관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민감함을 갖춰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웃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우는 참여자가,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는 방관자 중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0여 명의 승객이 힘을 모아서 33톤의 열차를 밀어내어서 이 승강장 사이에 낀 노인을 구한 사례도 있고요. 시민들이 합심해서 강도를 잡은 사례라든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구해낸 사례 등등도 있습니다. 이 참여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보라가 방관자들을 책망하면서 또 드보라는요 참여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15절에는 이사갈 지파를 칭찬을 하고요. 18절에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싸웠다라고 참여한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안에 방관자의 영은 사라지고 한 지체의 영, 한 마음의 영, 한 몸의 영이 충만하여서 교회학교 부흥도 내일처럼 생각하고 청년들을 볼 때 내 자식처럼 아끼고 새 가족을 볼 때는 10년 만에 10년 동안 기다렸던 분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아빠에게 전해 준 말인데 자녀가 충격을 받고 또 큰 의문이 있어서 이제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는 선배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으로 착하고 신앙생활도 진짜로 하는 이인데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황망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 자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빠도 그 얘기를 듣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또 비슷한 예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그분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교회를 떠났다. 이런 경우에 어떤 답을 줘야 하는가? 저도 이런 질문을 직접 받으면 난감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은연중에 이 영혼 구원보다 개인의 행복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의의 불행을 이제 당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맞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천하보다 중하기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 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는가? 이와 관련된 이 많은 말씀들, 나눠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는 그런 타고난 재능과 비범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가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냐? 헌금으로 뭐 하냐? 사회사업 안 하냐?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느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여 비전 153을 선포하고 작정서를 통해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 개선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언해 주시고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영혼 구원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을 위하래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아래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석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VIP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한 영혼도, 하나님 한 성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비전 153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표대 아래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석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열정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하나님 가슴에, 우리 몸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주셨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 되셨어 라고 우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 너의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며,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체의 영, 하나님 하나의 영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의 띠로 하나가 되고 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래 온 성도가 하나 되리라. 그래서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 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맛있는 식사, 우리 유천석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가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대접하는 그 음식에 함께